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13절에서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13절 앞에 이렇게 풋노트가 걸려 있어요.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부터 23절, 딱 지금 오늘 읽는 본문, 이 본문이 소발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소발의 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볼 거냐면 소발의 말로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욥의 말로는 볼 거예요. 근데 이런 풋노트가 걸릴 정도로 내용이 어떻다? 소발이 주장했던 것과 지금 욥이 주장했던 것이 왜 이렇게 동일하지?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관심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좀 읽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도 엉뚱하게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13절부터 23절은 소발이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기억나세요? 세 번째 변론이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닷 이야기 아주 짧게 들어갔죠. 월요일 본문에 1절부터 6절까지. 근데 소발의 이야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발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소발의 이야기인데 뭔가 소발이 이야기했다라는 표현이 누락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만합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소발의 이야기가 세 번째 변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내용이 워낙 소발의 주장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 있냐면 우리가 욥기 20장 29절을 볼까요? 11월 8일 본문인데요. 11월 8일 본문입니다. 월요일 본문이었어요, 그때. 욥기 20장 15절부터 28절까지가요. 주장이라고 해요. 소발의 주장이에요. 20장 전체가 소발의 주장인데 그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마치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 욥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엇을 주장할까요? 결국 악인의 결말, 결국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이다라는 거.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잃게 될 것이고, 악인의 번영은 뭐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결국 그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고, 지금 그들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최후의 운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그게 이제 소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인데 욥기 20장 29절에 있는 소발의 맨 마지막 결론 뭘까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 소발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욥의 표현으로 등장해요. 13절에. 자, 보셨죠? 8일 본문에 있는 욥기 20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결국 운명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욥의 진술에서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소발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가족은 결국 번성해도 망할 것이고 악인들의 재산은 결국 의인들이 차지할 것이고 안전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기 쉬운 것이고 결국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두려움이 막 쓸려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쓸려서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운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소발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 욥이 이야기했던 내용을요 굳이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뭐 히브리어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들을 보고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봤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아하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좀 무엇을 묵상할까요? 라고 하는데 내용은 어떻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발의 내용과 욥의 내용은 똑같다. 무엇을 얘기하죠? 악인의 운명, 악인의 번영, 일시적이다. 사실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진리로 받아들이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인을 또 악을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악인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듯이 끝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보란듯이 정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악인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이나 성경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이나 욥의 친구 소발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범위를 넓히면 이것들은 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발이나 욥의 진술은 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결국 의인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요. 지금 아무리 현세적으로 고생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못 누리고 남들 하는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남들에게 업신여긴을 받을지라도 마치 거지 나사로가 마지막에 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보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시차를 두고 이들의 어떤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것은 진리인데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악인의 운명은 이러니 우리가 똑바로 살자 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저한테 드는 생각은 소발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해받을 만한 문구가 들어있고 그리고 학자들 간에도 이거 소발의 이야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야 욥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어떤 형태적 동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용은 같지만 소발과 욥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그래요. 내용은 같다. 그런데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욥의 친구 소발은 이 진리, 어떻게 보면 그들이 현세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가 될 수 있으나 이것들은 결국 영혼의 관점에서 명백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가지고 소발은 어떤 문맥에서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죠. 소발은 이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욥의 고통을 받습니다. 소발은 이 악인들은 결국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결국 운명 그렇게 끝나지 않아. 이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봤다고요? 이렇게 누굴 봤다. 되게 약간 무서운 공포 영화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욥의 고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저만 무섭나요? 예, 그 진리를 가지고 욥의 고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으니 죄인이군. 이거 아닙니까? 동일한 진리인데 욥의 고통을 물끄러미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욥이 죄인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소발의 이야기를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13절도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있을까요? 욥은 무엇을 봅니까? 욥은 친구들이 지금 표준세번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이 마치 친구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또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욥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욥은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은 어떤 사람의 그 악을 보고 있다고요. 예, 그 죄악을 보고 저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악인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누릴지라도 그 운명이 현세적이든 아니면 그것이 영혼의 관점이든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의 고통을 보고 저 사람 고통당하는 거 보니 결국 죄를 졌고 이 관점이 아니라 그 어떤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 악함을 보고 이 악에 대한 죄악에 대한 바라보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소발은 욥의 고통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 잘 나가다가 다 망한 것을 보니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지만 소발은 뭘까요? 예,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 너 죄인이자다라는 어떤 그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 조롱이 담겨져 있는 동일한 진리인데 적용점이 다르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어떤 것은 완전히 파괴적인 것이 되고요. 사람을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나에겐 그것이 저주가 된다. 나에겐 재난이다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재난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의 그 경고로 들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죄인의 운명은 이렇구나 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가능해. 근데 오늘 소발이야 욥이야 라고 혼동될 정도의 동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발은 욥의 고통을 바라보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욥은 그 죄악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이 경고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는 수많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들이 있죠. 근데 이 진리들을 우리가 어떠한 곳, 또 이 진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곳에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가 어떤 진리로 다가가야 되는지, 이것이 결국 뭘까요? 소발은요, 욥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게 되냐면 고통을 바라보기는 해요. 근데 고통 가운데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위로와 그의 격려예요. 왜냐하면 욥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네가 뭐 얘기하는데 조롱하는 말투 봤죠? 우리가 네가 힘없는 자는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조롱하잖아요. 고통을 보긴 봤죠? 근데 고통으로 뭐해? 조롱하고 추론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가지고 기력 없는 팔을 잘도 참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도 있다고 생각하고 힘 없는 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정죄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너 결국 원인이 이 문제야 라고 막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슨 마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이게 충분히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그들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재난이 되는, 지금 오히려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롱하잖아요. 너네들의 충고, 이야기 아무 쓸모 없었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너 뭐 한다고는 했지만 그거 아무 쓸모 없었어. 오히려 그 사람 얼마나 더 아파했는지 알아?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너의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더 쓰러졌는지 알아? 더 절망했는지 알아? 너는 남편을 세운다고 했고 자녀를 세운다고 했고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너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쓰라린 상처를 남겼는지 알아? 라고 마치 그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롱의 메시지가 오히려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다 괜찮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욥의 친구 소발이 갖고 있었던 그 진리 때문에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거든요. 오히려 말이라도 안 했으면 되는데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위한다고 했던 행동이,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라고 했던 행동이 그 사람은 완전 마음 쓰라리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진보주의적인 기독교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막 누구 하나라도 뭐 잘못하면 막 분토를 하고요. 막 외치고 저러면 되느냐 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긍휼과 은혜가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그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내가 그래서 행했던 행동이고 그래서 행했던 말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뭐를 드러내시냐면 참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자에게 그 사람의 일상이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진보적이고 또 정말로 사회적 참여와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걸려 들어갔냐면 불륜으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그분이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외쳤던 막 정의와 공의는 어땠을까요? 근데 무엇이? 근데 한편에 뭐냐면 사랑이 없었고 긍휼도 없었고 정작 그것이 나에게 통과되지 않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외칠 때 쾌감은 있죠. 아,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외칠 때 쾌감은 있고 수근수근할 때 쾌감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나의 삶을 통과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소발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재난처럼.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로 길지 않은 그 짧은 몇 마디에 우리는 갑자기 녹아져 내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말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재영아,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뭐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도 없어요. 갑자기 조용히 부르더니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럼요, 거기서요 뭐 놀리고 질리고 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그죠? 저도 누가 말리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맞아요. 진리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우리가 많이 뭘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리고 정말로 그 지체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지체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없는 것이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요. 이 말주변이 없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어서 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세도요, 말주변이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말주변이 없다고 호소하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모세가요, 시내에서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 민족의 뭘 봐요? 악을 봅니다. 악을 보고 어떻게 하죠? 돌판을 깨뜨리죠. 돌판 깨뜨린 것은 굉장히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돌판을 깨뜨린다? 하나님께 혼날 일인데 뭐 했다고요? 혼나지 않았다고요. 왜? 거기에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벽하게 투영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을 그냥 막 우리가 내뱉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랬어요. 욥은 그 악을 바라봤던 거예요. 모세가 마치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악을 바라보고 그 악에 대한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돌판을 집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추궁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결국 돌판 다시 주셨죠. 그런데 모세 맨 마지막에 40년째 되던 해에는 그 백성들의 불평이 있어요. 물이 없다고. 근데 거기에 돌을 2번 세게 치죠. 바위를.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세게 칩니다. 그 모세가 그때 무엇을 봤을까요? 실체 없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불평, 그들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 막 부르짖는 그런 것들,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 모세, 네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식으로 행했어요. 혼냈다고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충고하고 지체를 향해서 충고하는 거 거룩한 행위예요. 근데 마지막에 광야 생활 40년째 되는 그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 반석을 명하여 치라고 할 때 반석을 칠 때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분노가 담긴 것처럼 모세가 행동했을 때 그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이었다. 그것이 뭐예요?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발의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진리였고요. 욥은 우리가 좀 약간의 억지가 있지만 소발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는 그러한 진술이었다고요. 동일한 진술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행동인데, 아니 어찌 보면 돌판을 깨뜨리는 것이 더 심한 행동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겨우 바위 몇 번, 2번 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행위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의 차이가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입 바른 소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꽹가리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텍스트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소발의 말과 욥의 말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옆에 지체에게 충고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래서 한 거야 라고,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너 그거 거룩하지 못했어. 하여튼 내가 그 신앙적 명분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너 거룩하지 못했어. 이것은 무슨 문제를 본다고요? 거룩의 문제를 본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 거룩하지 못한 것 좀 보세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싶겠지만 지금 모세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하고 물 때문에 불평할 때 지금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어떤 불평하는 모습 하나님 싹 치워놓으시고 누구에게 집중하시죠? 모세에게 집중하시죠. 너 거룩하지 못했어. 아니 하나님 저 사람 그러는 거 내버려 둘 거냐고.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말자. 지금 calm down. 너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니야. 너 거룩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욥과 소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고 그의 시선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막 의기양양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아는 얘기 그냥 막 너무 급해 마음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스탑하시는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온갖 정말 우후죽순으로 이제 명분 싸움이 되는 거야. 너 그게 신앙적이라고? 아니, 이게 신앙적인데 교회 공동체예요. 신앙의 명분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싸움이었나요? 사사기의 싸움이었어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거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야, 한 지파 완전히 몰아 죽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야, 그러면 이 지파 다 깡그리 데려와. 야, 여자들 보쌈해가지고. 다 그냥 신앙적 명분만 있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어요. 진정한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지금 욥과 소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둘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 그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의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돼라는 이 음성 앞에 우리 각자가 서는 저희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똑같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입장은 다르고 동기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진리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현세적인 것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진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문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재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한 결과가요.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갔던 여러 가지 진술들, 이야기들, 여러 가지 또 격렬하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대화의 주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요, 뭐 그 내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결국, 거룩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모세가요, 혼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판 집어던졌을 때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 바위 2번 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쿡 찔르시잖아요.
너 거룩하지 못했어 라는 거예요. 결국 뭐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거룩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과 전혀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은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는 이 거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